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지난 주일날 준비를 했었는데요. 해놓고서는 사실 좀 불안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교회에서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 그 주일에 그 5시 아니죠.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고서 제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원인은 무조건적인 복종과 의심이 없는 믿음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아주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각 공부를 낭랑한 목소리로 한번 쫙 내려가면서 읽겠습니다. 제목은 불복종과 의심의 신앙입니다. 불복종과 항구로 얻어내는 의로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그 중에서도 욥기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욥기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한인 사업체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이 가장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기 마지막에 하느님에게 많이 혼이 나는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말에 그 장사가 잘 되라는 의미로 좋아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한테 크게 무슨 상을 받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붙여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욥기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욥이 하느님에게 어떻게 저항했는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과 하느님의 대결을 그린 시극 미나입니다. 기원전 6세기 유대 왕국 멸망 후의 작품이며 의인의 고난을 주제로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기에 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권리의 폭과 자유가 여러 목사님들보다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당하는 많은 고난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단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 듣기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딸을 잃은 적이 있는데 2살 된 딸을 잃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욕했습니다. 네 딸 데려가는데도 그런 소리 할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이 당하는 괴로움을 친구들이 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그럴 때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대든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대들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분도 아닙니다. 사실은. 순종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저항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과 같았던 친구들을 제치고 맨 마지막에는 창조주에게 욥이 의롭다함을 얻어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불복종으로 큰 의를 이룬 분이 있습니다. 한 분만 소개하자면 로자 박스입니다. 그녀는 1955년 12월 1일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백인 승리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사 제임스 블레이크의 지시를 거부하고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 사건으로 382일 동안 계속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으로 이어졌고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분이 참여함으로써 미국 민권운동의 시초가 됩니다. 불복종으로 이루어낸 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의로운 것은 저항과 불복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실에 순응하고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만일 로자 박스가 백인 운전수의 말에 순진히 복종했다면 오늘날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이 누리는 투표권이나 평등권, 자유, 가족이민 이런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순종은
일순간에 편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지만 불의에 대한 저항과 한거는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 줍니다. 잠깐은 힘들어도 그 시기를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평등,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기독교의 이해는 의심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기독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의심이 기본입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사람의 손으로 쓴 것입니다. 구전되는 것은 문자로 옮긴 것도 있을 것이고 역사적으로 남은 역사서도 있을 것이고 그 시대에 떠돌던 설화 등이 문서로 남은 것도 있고 저자가 작심하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확실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시대의 산물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느님이 다 써준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점의 의문이 없이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저는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시대가 변했기에 시대에 맞는 해석이 따라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심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서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스럽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자기의 현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말에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게으름의 다름 아닙니다. 생각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알아보기 싫으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본질을 그르치는 일이고 기독교인을 게으르고 복이나 바라는 천박한 사람으로 만들고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천박한 종교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천박한 종교로 떨어진 것은 성경을 생각 없이 의심하지 않고 말고 무조건 믿을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천박한 신학을 따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독교가 제대로 된 종교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하는 의심의 눈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이 땅의 삶에 적응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기독교는 이 땅의 고통과 불의를 참고 견디며 복종하다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모든 불의에 불복종하고 저항하면서 현실을 의심의 눈으로 감시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사랑으로 이 땅 위에 살아생전에 실현하고자 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도 이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이 땅 위에서 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불의에 항거하고 불복종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자는 돌로 떡이 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고 장사꾼들의 터전이 된 성전을 폭력을 사용해서 뒤엎으셨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율법의 해석에 얽매여 있고 무조건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안식일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신선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몸소 불복종과 의심의 신앙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 위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상은 하느님이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분의 몫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걸하고 그 복을 목표로 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복은 받을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주는 것이고 또 안 와도 안 받아도 못 받아도 할 수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일일의 예배에 참석하기 힘든 분들이 모여서 보는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도 꼭 일요일에 드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현장,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일하는 직장, 노동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가 남에게 누가된다면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틀림없이 의롭다 여기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삶, 깨어있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